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 성경부 13번째 우리 전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이 자연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섭리를, 솜씨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녁 이 화요 성경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며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가르치며 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13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코르트 버흐리 35문에서 38문까지를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세 문항씩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네 문항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사역, 그 성령에 대한 고백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38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네 개의 문항을 함께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저희가 함께 해왔고요. 오늘 봄학기의 마지막 시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 이 땅에서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다 하는 것을 1문항에서부터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높아지심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율법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신 것, 또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그리고 장사 지낸 것까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신 이 비하의 일이었다.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이제는 이 낮아지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높아지시는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승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낮아지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높아지신 것도 어마어마한 의미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높아지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승귀 사역에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일 암송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이 이것의 전주곡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일까요? 부활. 그렇죠. 부활. 맞습니다. 부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
원래 자신이 계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신 것. 이것이 이제 승귀 사역이고요. 또한 거기서 그냥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네, 언젠가, 그러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또 예수님의 승귀 사역의 마지막 완성이다. 그래서 부활, 승천, 재림, 제,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 사역이라고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5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는 죽은 죽은 자들 자들 가운데서 가운데서 3일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하사 우리의 우리의 의가 의가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네, 이거. 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무셨는가? 네.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또 많은 이 부활의 증인들의 그 증거들을 우리가 토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부활과 또 이제 우리의 의가 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책에서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책 밑에 보시면 이제 부활의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6월절 6월절 어린 어린 양으로서 양으로서 대속의 대속의 죽음을 죽음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뒤 이루신 뒤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함께 의로움을 함께 얻고 의로움을 얻고 부활의 새 부활의 새 삶을 삶을 부활의 살며 살며 새 삶을 나아가 미래 나아가 부활의 미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을 확실한 얻게 보증을 되었습니다. 얻게 예수님의 되었습니다. 부활이 나의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임에 나의 부활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얻게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에 감사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밑에 팁에서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뒤에 잠시 이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부활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않죠. 예수님은 당연히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또 그 부활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또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어떤 의심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런 추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또 공격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것뿐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도 있었던 이런 주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래서 장사 지냈을 때 그 무덤의 바위, 그 서늘한 돌 기운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없었다. 이런 이제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진 의견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빈 무덤설.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그 이제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제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네. 캄캄한 새벽에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게 아니라 비어 있는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이 없어지셨다. 예수님 시체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해지고 전해져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그렇게 전해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맹점이 있죠. 이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게 아니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도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무대를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여인들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잘못 찾았다는 건데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 도둑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다른 곳에 묻은 뒤에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퍼뜨렸다는 것이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그 부활 그 당시도 많은 이제 제자들에 대한 또 이런 부활의 증언에 대한 공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상설도 있어요. 사람들이 본 예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너무 그분을 사모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집단 환상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표정, 이제 얼굴을 켜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한심하다.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네. 저걸 믿어? 하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추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공격하면서 이런 이유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잠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또 이건 이제 날조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 이 부활이 있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날조한 사실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최근에 현대에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세상에서 지지를 받은 내용인데요. 정신적 부활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었다. 죽음에서 진짜로 부활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제자들에게 계승됐고 제자들에게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 자기를 희생하라, 뭐 이런 이제 가르침들인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 이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이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부활시켜서 정신의 부활. 이런 의미로 현대에는 그 부활을 이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하신 그것들이 제자들에게서 이제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붙드는 이 진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정신이나 어떤 영혼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인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셔야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인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죽고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 6가지의 역사적인 많은 부활에 대한 의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실제 죽으심, 그리고 실제 육체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는 믿고 확고히 붙들어야 하는가?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그 교재 밑에 부활의 유익 그 팁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부활이 주는 유익이죠.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무슨 영수증, 한이 너무 영수증.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한이 영수증. 맞아요. 아니,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 특별히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앞으로 현재와 미래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유익은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영수증. 자, 뭔 영수증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 가상칠언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지막 말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이루었다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그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죄인 모두의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말이에요. 치렀다. 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인의 죽음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 소망을 얻게 하신 것인데요. 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이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것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나의 구원의 사역을 모두 이루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이제 심판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이제 불타는 진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인들에 대한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자,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이제 그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보증, 이제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제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십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 사건이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을 부활 사건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부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죄값이 사라졌으므로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복된 그런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활 사건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마치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군인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이제 제대하면 나 이제 사회로 돌아갈 거야. 이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듯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야,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런 부활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해주셨어. 예수님 부활시켜 주셨잖아.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죽음의 날을 이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증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위로를 얻게 되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힘을, 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최고 마지막 어려움, 문제인 이 죽음마저도 내가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통, 현재의 죽음마저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일 대학의 펠리칸, 이름이 참 새 이름 같아서 참 그런데요. 이 펠리칸 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없다. 어, 여기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어떤 문제 하나하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 다 문제라는 것이죠. 다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느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또 담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도움과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부활은 유익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우리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것이라. 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모두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로 맞춰진다면 그 어떤 우리에게 보상과 또 그 어떤 우리에게 소망이 될 만한 게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고 오늘이 우리가 살아갈 때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이 넘어갔는데 3번은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자, 미래.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예견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섰도다. 첫 첫 열매가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이제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집에서 이제 토마토 이런 거 이제 키울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텃밭 있으신 분들이 키우실 텐데 막 잘 가꿔요. 나무를 잘 가꾸고 채소를 막 가꾸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꽃이 떨어지고 조그만 이제 열매가 하나 맺힙니다. 그 전까지는 야 이게 언제 열매가 맺히나 언제 이게 어, 그 내가 드린 공에 보답을 해주나 막 그러면서 하는 해요. 근데 아무리 지나도 막 열매가 안 맺히면 막 답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조그만 토마토가 방울토마토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야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어느 순간에 이 열매의 뒤를 이어서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맺히더라고요.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이 열매가 맺힘으로 다른 열매들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열매를 보면서 이런 것과 똑같은 열매가 맺히겠구나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죠. 방울토마토가 열렸는데 뭐 당근이나 감자나 사과가 열리지 않잖아요. 방울토마토를 보면 다음에 또 방울토마토가 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그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첫 열매로서의 소망이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첫 열매도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부활로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약하고 병도 있고 많은 실망감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부활은 그 육체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완전한 부활 또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부활체라는 것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부활에 대한 이해와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심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앞으로의 죄까지도 예수가 안에서 죽고 또 예수 안에서 살아나신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수증이었고요. 현재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위로와 힘과 또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건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면 그 다음 예수님의 이제 승천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건인데 승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36문과 37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성에 있어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 하나님은 그를 아니셨습니다. 즉 그는 다른 모든 만물에서 가장 높은 영광 중에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 중 하나가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계속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서 성육신을 하셨지만 그러나 또 신성과 인성이 하는 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승천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성에 있어서 그의 육체적으로는 지금 하늘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을 봤다.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다시 오시겠지만 그때까지는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과 우편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37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목적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기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고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대하여서 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고백에서는 통치와 간구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늘과 이제 우편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하늘의 우르사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의 이제 의미가 어, 스카이,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헤븐이라는 장소적 이제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올라가서 대기권, 성층권 올라가서 우주 아니면 저 어디 우주의 어느 곳을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하늘 이 어, 의미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처로 이제 많이 설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조하는 곳, 그곳을 이제 하늘의 의미로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이제 통치의 공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이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온 우주에 다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말은 저 우주 어디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으로서 계시던 곳에 다시 올라가셨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도 같이 이제 함께 통치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늘이라는 공간은요, 성경에는 이 성도들의 고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갈 곳.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그 고향, 우리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실 안식처. 언젠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올라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셔서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하도록 하시지요.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곳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신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으사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물리적 개념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이제 그림이라든지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각이었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 오른편에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조각하거나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오른편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자리로서의 개념으로 이제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이 아까 하늘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오른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 쉽도록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성경의 용어이지요. 근데 이걸 어려운 신학적 용어인데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또 표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로 알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요, 위엄, 영광, 위엄.
존귀와 생명, 지혜와 힘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아주 그의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른편, 그러면은 바른, 그리고 그 어, 좋은,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요.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권능과 영광의 장소에 오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통치권을 다시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온 땅을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이제 표현인데요. 고대 사회 옛날에는 이 법정에 어떤 사람이 재판받으러 왔을 때 이 그를 보호하러 온 변호사, 오늘날로 하면 이제 변호사죠. 변호사가 서는 방향이 오른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오른편에서 이제 나를 대신 대언하신다라는 표현들 나오고 하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아까 우리가 문항에서 봤듯이 우리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올려드리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런 변호자로서의 자리에 계신다. 이런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시며 또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로서 또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가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위로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멀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멀미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멀미. 저도 지금은 안 하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뭐 버스 타거나 이러면 멀미를 이제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막 버스 안에 있는 그런 냄새, 오래된 냄새라든지 차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것이죠. 자, 왜 이 멀미에 대한 그림을 했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사실 얼마나 영적인 멀미가 나는 그런 삶이고 시간이고 공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불안정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또 인생이 이제 젊었을 때는 막 재미있고 뭐든지 막 흥미진진하고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이제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없어지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지루하고 이런 어, 생각들을 갖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요즘 젊은 세대에도 그러한 삶이 재미없고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고 왜 이런가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죄가 가득한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그러한 생각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불안정하고 재미없고 의욕도 생기지 않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 삶의 연속인데 우리가 이런 삶에서 어떤 위로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멀미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버스에서 멀미가 날 때 그 멀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멀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창문을 연다. 어, 맞아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멀리 보여야 된다. 우리 이인승 권사님. 맞습니다.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보는 거. 자, 우리의 삶이 그런 영적인 멀미가 나는 공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멀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삶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멀리 보는 겁니다. 근데 옆으로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위로 멀리 보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멀미가 날 것입니다. 내 옆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계속 그 사람의 삶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부함만 보이면서 나는 점점 더 가난한 사람으로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계속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 나는 점점점 인생의 저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또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병도 있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정말 힘드실 수도 있지만 너무 건강한 사람만 계속 살펴보면 나는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나는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고여 있는 물을 이렇게 나뭇가지로 휘저으면 그 밑에 있는 찌꺼기 불순물들이 막 이렇게 피어올라서 그 물이 막 더러운 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죄가 많고 또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고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바라보고 묵상하고 곱씹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멀미나는 영적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왕이 계시고요.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고요. 또 그 하늘을 바라봄으로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한 이유, 이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영적으로 멀미가 나는 이 세상을 이길 힘, 이 세상에서 얻을 위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8문, 오늘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의 그의 신성, 그의 위력, 그의 위엄, 은혜, 네, 그리고 그리고 성령이 성령이 있어서 있어서 그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에 있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는 하늘에 머무십니다. 하늘에 머무십니다. 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승천하셨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그거 맞지 않는 말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의 신성, 아까 우리 인성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 그리고 그의 위엄, 은혜, 그리고 그가 보내실 성령에 있어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 이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겠지만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성령에 있어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성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이게 이제 재림이죠. 재림 때까지 하늘에 머물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충만한 신성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분의 위엄 그리고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혜, 그가 이루신 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우리는 대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그가 예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때 16장 6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또 우리를 떠나신다고? 예수님만 지금까지 바라봤는데 어떻게 막 근심 어린 막 그런 눈초리를 서로 바라보고 그렇게 막 걱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네, 유익이래요. 떠나면은 슬픈 거 아니야? 어떻게? 근데 오히려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신 후에 계속 이 땅 가운데 계셨으면 여러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인성으로 계속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공간에 이제 한정되실 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그가 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승천하심으로 그의 인성은 재림 때까지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그 보혜사를 통하여 언제나 어느 곳에나 어디나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 온 세계, 온 시간, 온 장소에 함께 충만히 거하시고 그의 모든 은혜와 유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보혜사라는 이 말에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 라는 뜻이고요. 클레오는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옆에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옆에 그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말하시는 분이다. 뭘 말하냐?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진정한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보혜사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또 성령을 통하여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원래 내용에 다뤄야 되지만 사실 이제 재림의 내용은 또 뒤에 다루게 되겠는데요. 이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승귀, 이제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익이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코르트 버울입도 첫 번째 우리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 요리문답에서 잘 고백하듯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전반기 공부를 모두 이제 마치면서 우리 함께 해온 모든 성도님들께 진정한 위로에 대한 감각, 그리고 진정한 위로에 대한 그 깊이가 더 깊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위로가 되시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또 이 종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박선종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전반기 과정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부족한 점도 있었겠고 또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 그리스도의 그 모든 유익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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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오늘 공부를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네, 오늘 이제 전반기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그냥 끝내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짧게 우리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9명. 우리 아까 이제 10명까지도 있었는데 이제 9분이 계시는데 우리 짤막하게 우리 어, 오늘 배웠던 아니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또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 아니면 우리 서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한마디씩 짧게 짧게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이렇게 정해 드릴게요. 제가 보이는 그 화면에 따라서 이제 제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인성 장로님이 제일 먼저 계셔서 조인성 장로님께서 우리 한마디 좀 해주시지요. 예, 이번 강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이 우리 이혜옥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공부하면서 그 아닌 경우에 그 어떤 질문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이런 질문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솔직하고 그 있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예로 들어서 해주신 게 아주 인상 깊었고 또 오늘도 그 어, 진정한 위로가 하늘 높이 바라본다는 게 너무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 맞습니다. 예. 멀미가 났을 때 하늘을 바라본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준교 집사님. 예, 오늘 저는 이 화면에 잘 안 떠 죄송합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잘 몰랐던 것, 그 다음에 좀 믿어지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로 이제 배워서 참 고맙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좀 더 확실해지는 거는 한 번 또 내년에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예. 이혜자 권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어, 내 생활과 생각과 마음 속에서 실현되고, 생각되어지고, 또 구체화되고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자 성도님. 네,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소에 좀 궁금하던 것들이 목사님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고요. 멀리 보자는 게 참 좋았어요. 하늘 멀리 보자.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은숙 권사님. 서은숙 권사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잠시. 네. 그러면 우리 성금식 성도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주의 것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예수가 중심이 되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 참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나눔입니다. 네, 우리 서은수 권사님 가능하신가요? 네, 네. 방금 졸았나 봐요. 아유, 질문을 못.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목사님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상상해 주시니까 너무 참 이해해 주시고 참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더 앞으로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아니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셔서 참 좋았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순원 권사님. 저는요, 많이, 한 번 빠지고, 좀 여행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8시에는 들어와서 좀 말씀 나누고, 목사님 뵙고 하니까는 모든 게 좀 기분도 많이 업되고, 모든 게 그냥, 목사님이 더 보고 싶었어요. 네. 얼굴 보여주셔서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문혜된 집사님, 주원이도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냥 교회 계속 다니면서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것들을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되게 명확하게 그걸 알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고, 사실은 이제 아이 이제 돌보면서 이거를 그냥 틀어놓을 때도 있는데 그냥 틀어놓고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2학기 때는 좀 더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씩 다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인순 권사님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나가셨어요. 네. 오늘 아까 계셨는데, 지금 안 네. 계시고. 네네. 네,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나중에 직접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우리 이렇게 화요일마다 기억해 주시고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교역자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방학이 있지만 방학 때 잘 쉬시고 2학기 때도 빠지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다 기억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고 또 혹시 주변에 함께 또 공부할 만한 분들이 계시면 권면해 주셔서 좋은 시간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네. 봄학기 동안 전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찾기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지고 고백되어졌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또 진정한 구주시며 위로자시라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고백하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세 번의 시간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지금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성령의 모든 우리의 사나 죽으나 깊이 진정한 주님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게 하시는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없고 또 소망을 찾을 수 하나님께서 없는 그들을 보내주시고 뒤에 있을 믿음을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 진정한 위로를 찾게 하시니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폭넓게 모든 이해하고 이 식으로만 끝나지 모든 않고 바르게 주님의 땅에 보내신 주시고 또 그러나 우리 우리 땅에서 죄인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위하여 이 안식처에서 좋은 기회를 어루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합니다. 서로 죽는 아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운데에서 하늘에 우리를 오르신 그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역사를 소망과 힘이 이제 되게 하여 이때까지 주시고 이 모든 끝까지 것들을 우리 주님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며 회사 이의 성령 뜻이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말씀 깨달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알고 모든 성도 되게 하여 그래서 주시옵소서.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곧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주시고 양식을 우리가 주옵소서. 죄 죄를 죄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시험에 들지 하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원하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엄마 뵙도록 되세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이시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 오늘 때 왜?